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기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지, 예수 믿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한 동네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일꾼을 부르러 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다 끌어모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꾼을 구할 때 아침에 구할까요? 점심에 구할까요? 저녁에 구할까요? 아침에 구하죠. 당연하죠. 같은 일당을 준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일당을 줘서 사람을 쓴다면 아침부터 일할 만한 사람을 써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 쓸까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일을 잘해 보이는 사람, 못해 보이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보셔요. 아침 일찍, 그래서 성경의 이 일찍이란 시간은 새벽 6시를 가리켜요. 새벽 6시에 가서 일꾼을 다른 사람들처럼 구했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약속,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부터 가서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어떤 돈이냐 하면, 한 가족, 4명, 4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비용이 그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재정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으로 잡을게요.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5만 원. 그래서 일군의 무리들이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한 번에 일꾼을 다 구했으면 되는데 언제 나가느냐 하면 오전 9시에, 여기 성경에 나온 시간에다가 여러분 플러스 5를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일꾼을 구하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일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일을 잘해 보여요? 못해 보여요?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능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일꾼으로 쓰지 않아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상해요. 그 오전 9시에도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요.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금액을 말하지 않고는 너희에게 합당한 만큼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는 일을 시켜요. 이 주인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3시간이 지났는데, 난 12시가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또 동네에 나가서 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요. 왜 너희는 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합당한 금액을 주겠다 해요. 이 주인은 참 이상해요. 몇 시에 또 나가느냐 하면, 이제 일을 마치려면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해다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 주인은 참 이상해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 시간에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아무도 일꾼을 구하지 않겠죠. 그 시간에 나가서도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요. 너희는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합당한 금액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하고 나서 삭슬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자 청지기들에게 이 주인이 명령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처음 온 사람부터 삭슬 주지 말고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를 주라 그러냐면 5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자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완전 감사하죠.
그런데 더 가슴이 벌렁거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흥분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사람은 누굴까요? 새벽에 온 사람. 왜요? 난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1시간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5만 원. 12시간 일하면요? 네, 역시 빨라요. 돈 얘기는 빨라요. 60만 원? 이런 흥분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주인이 얼마를 줘요? 5만 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요? 5만 원. 자, 이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날카로워지기를 제일 세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에 온 사람. 왜요? 아니,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1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 3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이라니, 혹시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도 5만 원? 아니. 그럴 리는 없어. 아마 우리 주인은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눌 거야. 그래서 오후반은 5만 원, 그래, 맞아. 5만 원, 하루 품삯에 5만 원을 주고 나는 그래도 12시간 일했으니까 오전반에 속하는 우리들은 아마 10만 원은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래저래 합리화를 하면서 그 화난 마음을, 화난 표정을 감추느라고 애쓰면서 있는데 9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5만 원. 12시간 일한 새벽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급기야 나도 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자 이 새벽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손 들고 말했어요.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그리고 새벽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일한 나에게도 5만 원, 이건 부당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또 성경 얘기라고 성경 편들려고 막 그러지 마. 그냥 우리 업계에서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그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얘야,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그리고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 그런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은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마음은 여러분 깔끔해요? 아직도 찜찜해요? 찜찜하죠. 근데 다음 주인의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는 네가 받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돈 가지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그리고 너랑 약속한 대로 5만 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10이야? 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분은 깔끔해요? 아직 찜찜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새벽에 온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진짜 혼란과 문제를 만들어낸 분은 누구냐 하면 주인이에요. 왜요? 그냥 평범한 주인들처럼 했으면 돼요. 일꾼은 언제만 구해요? 새벽 이른 아침에만. 다른 시간에는요. 다른 시간에 다른 주인들은 일꾼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일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이랬으면 어떡할까요? 이랬으면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처음 온 사람에게는 5만 원 주기 위해서 5만 원 주고 9시 온 사람에게는 4만 원 주고 12시 온 사람에게는 3만 원 주고 3시에 온 사람에게는 2만 원 주고 5시에 온 사람에게 10,000원 주었으면 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우리도 마음 안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들에게도
5만 원을 주었을까? 이 문제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급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삭슬 먼저 온 사람에게부터 주는 거예요. 새벽에 온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가라고 하면 이 사람 화나서 가요? 기뻐서 가요? 기뻐서 가죠.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온 사람만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5만 원 줘서 보내면 이 사람 기뻐서 가요? 화나서 가요? 완전 기뻐서 가겠죠. 12시에 온 사람 먼저 또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기뻐하겠죠.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모두 다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나면 이 주인에 대한 평판도 손들고 누가 항의하거나 데모하듯이 덤벼들거나 난처한 상황 안 생겼을 텐데, 문제를 누가 일으키냐면 이 주인이 일으켜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문제거리를 던져버리셔요.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오던 내 인생에, 내 방법이 맞다고 여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마지막에 어떤 구절로 끝나냐면 이런 구절로 끝나요. 16절 말씀을 한번 와보세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던져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주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만 혼란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딱딱하고 고정된 우리들의 생각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올 때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관점을 바꾸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는 맞는 듯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어떤 것에 있어서요?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감사의 태도의 자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제일 주인이 고마웠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이 일을 구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우리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냐? 난 일자리를 구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루 중에 1시간도 먹을 거리를 가지고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요, 3시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인들은 새벽에만 일꾼을 구하는데 내가 일꾼이 발탁되는 게 놓쳐져 버렸어. 그가 9시가 될 때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하루 공치는 것 아닌가? 우리 식구들 못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전 9시에 3시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나의 걱정을 주인이 풀어주었단 말이죠. 그죠? 12시에 온 사람은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6시간 동안. 5시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중에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남들이 일하는 시간, 그들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안전한. 그래서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5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10,000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5,000원만 주더라도 나 일만 시켜준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러나 그때까지의 그의 시간은 아마도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는 나중된 자죠. 근데 이 장면이 딱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중되었던 그가 누구에게 가장 큰 감사를 느끼게 돼요? 주인에게.
하루 종일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던 처음 되었던 그가 누구에게 가장 나쁜 마음을 먹어요? 주인에게. 이건 아무리 다르게 적용을 할래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된 목사, 먼저 된 장로님, 먼저 된 직분자, 먼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나중되고, 나중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 온 분들은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 예배가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시간이라고 삭슬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온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1번 따뜻하다, 2번 차갑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온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다, 아니면 혼란스럽다? 어떤 건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저는 이 말씀이 처음 된 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모두 다 처음 된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처음 된 자들이죠. 처음 된 자들이 계속 처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경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냐 하면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직분을 갖고 오래 섬긴 사람들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교회와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크기가 줄어들고 처음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의 기쁨을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뭘 바꾸라고요? 관점을 바꾸라고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관점만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동네에 자식 넷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하루를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필요했고 4명의 아이들도 동일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늘 걱정이에요.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데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날도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하셔요. 젊은 사람들 많을 텐데 나이 많은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새벽에. 이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 고맙죠. 고맙게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 마음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죠.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3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하세요. 첫째 아들을 9시에, 웬만한 주인은 그러지 않거든요. 9시에 일을 하러 포도원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5만 원 받기로 했지만 너는 5만 원은 다 못 받더라도 4만 원이라도 받고 너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하니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둘째, 셋째, 넷째가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하세요. 12시가 됐는데 이 시간은 아무도 일꾼을 쓰지 않거든요, 어떤 주인도. 근데 우리 주인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너는 5만 원은 못 받고 3만 원이라도 받아서 너희 네 식구 음식 먹고 하루를 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고마웠겠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셋째가 넷째가 밟혔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셋째를,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막내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너는 10,000원이라도 받아라. 그것 가지고 빵이라도 사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그것도 감사하지 하고 아마 주인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시간 일하고 나서 주인이 막내에게부터 삭스를 주는데 얼마를 줘요? 5만 원. 어머니가 이러셨을까요? 주인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부당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깐 한다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리어 더 고맙죠. 왜요? 하나밖에 바뀐 게 없어요. 아까는 남이었고 지금은 내 아이였어요. 관점만 딱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고 불편하고 주인이 부당하다고 여겨졌던 우리들조차도 관계만 싹 바꾸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공부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나와 같은 관점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성도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삶을 보는 사람 보겠느냐.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주님과 함께 낯선 이들을 만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안 바뀔까? 주님처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 된 자가 계속 주님을 향해 손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자고 하고 덤비자고 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화는 누구한테 내냐 하면 하나님한테 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해줬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열심히 일해요. 누가 안 도와줬냐 하면 마리아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쭉 가가지고 야 좀 도와줘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누구한테 소리 지르냐 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가 나 일 도와주도록 해야지 왜 거기만 있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요? 마르다는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의 관점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 옆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번 밥을 먹고 싶다. 2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르다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 밥을 먹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그게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관점이 먼저 된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만나진 일들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계속 한번 이 싸움을 해보시는 거예요. 맞아,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이건 내 생각.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씨름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주님 관점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일을 안 하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